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구약 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요한 1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발신자가 누구인지 소개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 대부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누가 기록해 놓았는지 발신자를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는 누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누구의 기록일까요? 네네, 요한이겠죠. 이제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요한이 기록해 놓았을까를 보게 되면 그 서신서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요한 1서부터 1서 1장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이 유사하고 사상, 문체, 용어들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요한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 요한 서신은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다라고 그의 그 기록을 통해서 말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의 성격이나 요한의 품행이 어땠을까? 지금 요한 서신의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을 행해야 함을 말씀해 주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나타난 이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우레가 뭐죠? 천둥, 그렇죠? 그러면 천둥 번개가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콱 천천히 칩니까? 엄청나게 그냥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콱 하면은 뭐 어때요? 막 이따가도 깜짝 놀라잖아요. 번개가 천천히 찌 이렇게 와요? 아니죠. 갑자기 하늘에서 팍 비치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또한 불같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주 성격이 급하고,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성질이 없다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좀 개팍했던 것 같아요. 아주 성질이 급했죠. 그런데 그렇게 과격했고 성격이 그랬던 사람, 그래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도 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도 괜찮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지금 당장 그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래요. 그 사람이 말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무슨 말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간섭하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끝까지 듣고, 그리고 그 말하는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한 가운데 당신의 생각이 이런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대화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아직 말씀도 안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곳 가운데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들에게 불을 내려 저들을 그냥 망하게 하라고, 멸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라고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요한이 불같은 성격이다, 그리고 참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괴팍하고 성질이 사납다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거의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 어떻게 고백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을 여러분 어떨 때 쓰나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증오하고 저주하고 불을 내려서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쓰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성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같았던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표현해주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 생활 속에서 그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같은 성격이 그대로 그 안에 살아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가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불같은 성격이 남에게 저주를 퍼붓고 막 생활했던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줘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나의 필요를 채워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던가요? 진짜 고맙죠.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데 내게 찾아와서 내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게 엄청 귀한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병약한 성도들이 계속 계시잖아요. 그런데 셀별로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방문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소식을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대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가면 얼마가 드는데, 얼마가 소진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 사람 앞에 얼굴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면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러죠. 그냥 가도 되지만 그냥 갈 수 없어요. 뭔가라도 사서 그냥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담을 여러분 가지시지만 그걸 지출하면 지출할수록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세요.
열을 쓰면 하나님은 10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받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애정어린 표현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내 행동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자신의 혈기가, 내 자신의 성질이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 혈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예수님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현실,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정말 위급하고 다급하고 정말 이 상황에 그런 나의 돌발적인 행동과 말이 나타날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았던, 그렇게 한순간에 저주를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서 보여준 요한의 모습과 오늘 요한 서신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나의 아이들아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요한이 변화가 되었어요. 불같았던, 그렇게 독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했던 요한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길 원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무엇인지 7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지금 요한이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계명이라고.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죠. 그런데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금 새 계명이 아니래요. 그러면 왜 새 계명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새 계명이 아니었을까? 여기에는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게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인가? 아주 쉽습니다. 구약의 옛 선지자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옛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옛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우리의 본심,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사랑했노라고 말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옛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똑같아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율법으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 윤리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사랑이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랑은 옛 계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어야 했지만 그들을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대신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죄값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고 새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신 사랑해요 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사랑의 대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기까지, 그를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공장에서 만약에 이 종이컵을 하나 찍어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틀어졌어요. 버리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아깝기도 하겠죠. 그런데 안 아까워요. 그냥 버려요. 왜? 그리고 새 것이 이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새 것만 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부활절에 이번에는 그 계란을 안 삶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계란을 삶을 때 거의 한 2판에서 3판 정도가 다 깨진대요. 그럼 여러분, 그 깨지는 계란을 보면서 좀 아깝긴 하죠. 근데 그 계란이 쓸 수 없는데 여러분, 그걸 잘 포장해서 부활절 계란이라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잠깐 이상하게 내가 돌아가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계속 삼천포로 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서, 자, 그동안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했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의 값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을 행하셨어요.
동물을 통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오히려 더 자기들이 잘났다고,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라는 것으로 그들이 변질되니까 진짜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 그 목숨을 버리셨고 이로써 그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는 내 생명의 값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여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죽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 그래서 그 대가가 지불되는데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깝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하는 새 계명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이 시대, 신약의 시대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영은 거룩하다, 그러나 육신은 더럽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영이 거룩하고 영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지만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았어요. 이제 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저열한 신,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그 민족을 멸하시고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두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등하신 하나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저열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우등한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혼란스럽겠죠. 구약의 하나님은 좋지 못해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신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이냐,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옛 계명인데 옛 계명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계명이,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도 요한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 이게 옛 계명인데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냥 당신 사랑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 같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사랑하세요? 손에 상처가 났어. 어떻습니까? 괜찮아. 그냥 좀 피 흘리다 말겠지.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피가 나면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든지 심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이것을 치료합니다. 그렇죠? 배가 아파요. 어떻게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감기 증상이 왔어요. 몸살 기운이 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버텨. 이겨내.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 몸을 향해서? 그럴 사람 없어요. 내 몸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병원에 가요. 어디 병원에 가야 빨리 고쳐지는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빨리 병원 가서 진단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가 아픈 것이 빨리 통증이 사라지고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진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은 그렇게 못 사랑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내 몸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면 다른 것이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몸이 촉이 나고 그렇게 약해진다 할지라도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그 교훈과 그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 계명에서 새 계명이 되는 신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2장 8절.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옛 계명인과 동시에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 형제와 원수를 동포를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옛 계명이긴 하지만 그 계명 속에서 계명의 완성이 새 계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재해석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계명,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성취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그 사랑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복음의 진리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지금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라는 오래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함을. 그러면 8절의 말씀이 왜 새 계명이 될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는 말씀하고 있을까? 과거의 사랑이 이웃 중심이었다면 이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만,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희생적인 사랑이 새 계명, 새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표를 한번 볼까요? 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어요. 특징은 빛 가운데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는 형제를 미워한다. 그리고 상태는 거리낌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어둠은 어둠 속에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결과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서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함으로 사랑을 행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빛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어둠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빛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둠에 거하는 자는 우리의 눈이 멀어서 어두워서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자의 삶에는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이번에도 좋은 일을 했죠. 우리 교회 오빠 우리 준우 형제가 작은 평수에 살다가 한 원룸에 살다가
이제 뭐 투룸 정도로 쓰리룸인가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의 그런 관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집을 넓혀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또 그런 그 헌신과 섬김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집을 옮겨줬는데, 이렇게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 자로서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으로, 말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저런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느냐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를 희생하여서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곳이 어디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한 3주 전에 그 친구가,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씩 했어요. 술만 먹으면 전한다는 친구 있었죠.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제가 계속 전화하다가 한 번도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안 전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결혼하고 서울에 살면서 만나지도 못하니까 전화 통화로만 있다가 한 3주 전에 전화가 와서 3주 전에. 그래서 친구야 잘 지내냐? 잘 지낸대요. 그러면서 늘 남을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 걱정할 때가 아니고 너를 걱정해라. 친구야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 복음 전하지 마. 나 그냥 나는 그냥 절에 가는 게 좋더라. 절에도 안 가면서 목사님 나에게 듣기 싫으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너도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명이 있고 구원받아.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자. 함께 네가 지금 교회 나가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 믿자라고 해서 끊었어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그냥 나한테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고 끊었어요. 그리고 3주 후에 지금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그 친구에게 더 큰 사랑을 좀 주었더라면, 조금 더 관심을 주었더라면. 그때 엄청 귀찮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가 한 시간씩 맨날 술 먹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또 묻는 말 또 묻고 야 이제 정신 차리고 전화해라고 하면 또 있다 또 전화해요. 막 정말 노이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죽고 나니까 그럼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진지하게 복음을 더 전했고 그에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훌륭한 복음성가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떠나가지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몸소 실천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거예요. 내 옆에 있을 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아까 말했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 말씀하셨던 율법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행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것이 옛 계명에서 새 계명이 되는 신비예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그 한 번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행하는 자인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곁에 있을 때 밉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했던 그 형제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만큼 나도 사랑하고 있나?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의 어두움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어둠의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수렁으로 집어삼켜 버립니다. 결코 빛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눈만 가려보세요. 그 하늘이 밝다가도 이렇게 환하다가도 눈을 가리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를 그렇게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영적 어둠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 몸을 희생하여 죽기까지.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두움 속에 있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작은 사랑의 실천, 문자 메시지, 전화 아니면 직접 만나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내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되어지는, 그래서 불같은 성격이 급하고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저주를 퍼붓던 그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용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옮겨지는 신비스러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